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님입니다. 율법이라는 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율법의 저주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난이고, 두 번째는 질병, 세 번째는 두 번째 사망, 영원한 지옥 가는 그 죽음이 율법의 저주예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셨다.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속량했다는 것은 노예들을 돈을 주고 산 거예요. 노예시장에 가면 노예가 나옵니다. 그러면 목걸이에 뭐 $100, $150 그러면 봐서 $100를 주고 사죠. 사면 이제 노예를 샀다고 하는 그 권리 증서를 줍니다. 그리고 노예를 내가 데려오고 권리 증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을 사면 잔금 다 치르고 등기 권리증을 받습니다. 그게 속량이에요. 내가 차를 샀으면 차량 등록증을 내가 받고 그리고 차가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를 속량했습니다. 그냥 속량한 게 아니고 하늘나라 시민권에 문서를 교환해 가지고 근상아 너는 하늘나라 시민권의 백성이다. 그래가지고 실제 이 속량, 매매 증서를 주고 나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조선시대에 중국에 쳐들어와가지고 많은 사람을 끌어가요. 그러면 딸을 데려오던 뭐 부모를 데려오던 그걸 대사하려 오려면 소 한 마리 값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 소 한 마리 값을 주고 그 증서를 받고 그리고 이제 뭐 딸이든 아들이든 아내든 부모든 데려오는 거예요. 자,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를 속량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속량했다. 속량했는데 그냥 한 게 아니고 매매 증서를 주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자, 제일 먼저 뭘 바꿔주셨냐면 가난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어요. 신명기서 28장 16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강주료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생과 네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어느 때 율법을 지키질 않으면 그 율법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셨는데 그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건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은 못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돌아와야 된다. 물론 지켜서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지키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율법을 범함으로 뭐 성읍에서도 저주, 들에서도 저주, 먹는 것도 저주, 짐승의 새끼도 저주,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그래서 이 가난은 저주이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서 과일만 실컷 따먹어도 또 옷 안 입고 살아도 춥지 않도록 에덴 동산 모든 걸 다 해주셨는데 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런 가난의 저주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의 저주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가난의 저주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고, 주님이 가난의 사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유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부유케 한다는 건 재물도 부유케, 영적으로도 부유케 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만물의 창조자이신데 얼마나 가난해지셨어요? 나을 곳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나시고, 누울 곳이 없어가지고 짐승 그 구유에다가 누이시고, 그리고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어요. 가난하게 사신 이유는 우리를 부유함을 주시려고 가난함의 삶을 사신 겁니다. 주님이 그런 가난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난을 속량해 주셨는데, 그로 인하여서 신명기 28장 3절로 6절 함께 읽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생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명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열으사 네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꾸지 아니할 만큼 풍성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이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가 되지 않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저주의 반대입니다. 아까 저주가 나왔는데 복이 더 많죠. 자, 복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난을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복을 받는 자가 된 겁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이 복은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영적인 복, 신체적인 복, 재정적인 복. 그리고 그 복은 네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의 통로로 이웃에게 그 복을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난한 삶을 통하여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겁니다. 가난의 저주 아래 살기로 마음을 정하지 마시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인 가난에서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받고 누리고 아울러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실 것임을 믿고 고백하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가난의 저주 아래 살기로 마음 정하시면 안 됩니다. 아예 그냥 이렇게 되는 대로 살다가 죽지 내 팔자에 뭐가 있겠어? 그러면 안 되죠. 나를 속량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는 그 복을 나누며 살 거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면 하나님은 말씀을 확증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역사해 주실 겁니다. 두 번째는 질병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어요. 질병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에 대한 저주입니다. 신명기 28장 58절로 61절 함께 읽습니다.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네게로 가져다가 네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의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실 것이니. 자, 이런 질병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질병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율법의 저주, 질병의 저주에서도 해방된 겁니다. 그냥 된 게 아니라 그랬죠. 증서를 줘서 대가를 치른 다음에 그래가지고 우리를 산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실로, 고까지 실로라는 말은 틀림없이 참으로, 진짜로, 진실로, 우리 주님이 진짜로 진실로 나의 질병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셨는데 진짜로 우리의 질병을 지고 예수님이 슬픔을 당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지신 거예요. 가짜가 아니고 진짜로. 자, 우리는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나음이라는 게 라파예요.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파다. 나는 뭐예요? 의사다. 어떤 의사예요? 전치, 모든 걸 다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는 분이 여호와 라파인데 우리가 그런 나음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는 진짜로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려 죽으신 주님은 진짜로 여러분과 나의 질병을 지고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대속해 주셔서 우리에게 라파가 되셔서 의사가 되셔서 우리를 치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어요. 2000년 전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거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갈보리 희생을 돌아보며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와 같이 썼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의 몸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죄를 담당해 주셨고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려고. 나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라파, 전치, 의사 주시려고 했다. 근데 여기 나음을 얻었나니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이미 얻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망의 죽음에서 속량하셨어요. 죽음하면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아담아 너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독약이 묻어가지고 아담이 즉사해야 되는데 즉사하지 않았죠. 그 왜 그래요? 영적인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930세에 육적인 죽음이 왔고 그걸로 인하여서 영원한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부자가 죽어서 그의 영혼은 지옥에 갔죠. 나사로도 죽었는데 그의 영혼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었어요. 우리가 영적인 죽음이 있으면 육체적인 죽음이 오고 육체적인 죽음 후에 그 후에 영혼은 영원한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나니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거를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영적인 게 살게 되면 우리 육체는 물론 죽지만 그럼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저 생명은 우리 푸시개라고 합니다. 개도 생명이 있으니까 뛰어다니죠. 까치도 생명이 있으니까 날아다니고, 하다못해 벼룩도 생명이 있으니까 꽁충꽁충 떼요. 그런 생명은 푸시개라고 하고, 저기서 말하는 쪼에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쪼예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도 뭐예요? 쪼예요. 죽어도 우리 예수님은 죽질 않으셨죠. 물론 육은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생명은 쪼예. 자, 그 생명을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과 함께 성령으로서 오십니다. 그러면 그분 오실 때 뭐 가지고 오신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생명이 뭐예요? 조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참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그 생명을 얻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인 사망에서 속량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거지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귀신처럼 나를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생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생명이 뭐예요? 조예,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육은 죽지만 내 속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죽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영혼을 주님이 받으신 겁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불법 거주자를 내쫓자. 자, 예수님이 가나안의 저주에서 값을 지불하고 소유권 등기까지 이전해 주었는데 가나안이라는 불법 거주자가 여러분과 같이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파트를 사서 등기관련증까지 받았는데 그 주인의 전에 살던 사람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제 철거라도 해야죠. 아, 그러냐고? 그럼 내가 나가 살지요 뭐. 이런 바보는 없다 그 말이죠. 자, 주님이 가난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유하게 살 수 있는 등기권리증을 주셨는데 아이고 뭐 그냥 노년연금이나 받아 먹으면 살 거야. 그건 뭐 부자 되면 뭐 좋은 게 있겠어? 이러고 살면 그거는 어리석은 거다 그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나는 절대로 가난과 궁핍을 말하지 않겠다. 나는 가난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는 부유를 말한다. 나는 풍성을 말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도와주며 살 거다. 꾸임받지 않을 거다. 그렇게 믿음 고백하면서 가난의 불법 거주자 내쫓기를 축복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적극적으로 심으시고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축복은 어떻게 와요? 내가 잠자는 새에 하나님이 야 너 계좌에 1억 입금시켜 줄게. 그렇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나의 이웃을 통해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나의 이웃을 사랑해야 복받는 자가 됩니다. 로마서 13장 9절로 10절 함께 읽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이 사랑하는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려고 남의 걸 훔치면 그것 때문에 나는 가난한 삶을 살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나는 오히려 부유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내 주위에 마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이거 못 살죠. 그래 나 버리고 저 자연인 같이
아이고 나 사람 베기도 싫어. 그래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살만하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같은 사람이에요. 원수도 사랑하고 악인선이 구별 않고. 그럼 내 주변에 천사 같은 사람, 내 주변에 하나님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인생은 살만하고 풍성한 인생이 됩니다. 근데 내 옆에 도둑 같은 사람, 마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이건 뭐 있어도 다 뺏기고 아주 힘든 삶이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시고 이웃 사람을 천사 같은 사람, 더 나아가 하나님 같은 사람으로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시고 목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남편의 마귀 같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변화돼가지고 천사 같은 남편이다. 이거 살만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같은 남편이 됐어요. 이건 뭐 살만하죠. 아내가 마귀 같습니다. 이혼해야죠. 근데 하나님 사랑했더니 천사 같은 아내가 됐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같은 아내가 됐습니다. 살만하잖아요. 자식이 마귀 같은 자식이 됐으면 이거 부모 재산 다 뺏깁니다. 근데 천사 같은 아들, 딸이 됐습니다. 살만하잖아요. 하나님 같은 아들, 딸이 되면 뭐 부모 좀 못돼도 복 있는 부모가 아니겠어요? 자, 이웃사랑입니다. 네, 가난은 주님이 대속해 줬기 때문에 나는 부유해지리라. 가만히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통장에 막 돈 입금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구하고 여러분들이 찾고 여러분들이 심고 특별히 이웃사랑을 통해서 이웃사람이 변화돼야 돼. 천사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 사람으로. 그러면 여러분의 축복은 부유의 축복이 됩니다. 두 번째, 질병의 불법 거주자를 내쫓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을 내쫓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근데 내 속에 암이 들어와 있고 내 속에 통증이 들어와 있고 두통이 들어와 있고 감기가 들어와 있고 당뇨가 들어와 고혈압이 들어와 있으면 그래 같이 살자가 아니라 너 불법 거주자야. 주님이 다 이미 십자가상에서 다 값을 치르고 속량해 줬기 때문에 너는 내 몸에 거할 권한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마 떠나가라. 아마 침투하지 말아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건강을 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야, 너 내 몸에 들어와서는 안 돼. 너 불법 거주자야. 나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쫓으셔야 돼. 잘 들어왔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갔으니까 나도 그 병 걸려야 돼. 우리 집 내력이야. 뭐 다 그런데 4분의 1이 다 안 걸려 죽는데 이래가지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나는 절대로 질병을 말하지 않는다. 나는 건강을 말한다. 나는 건강과 치유를 믿는다. 예수님은 아파야 하나님으로서 내 삶 가운데서 질병을 제거해 버리셨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 질병에 대한 속량을 하셨습니다.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너는 건강할 권리가 있다. 건강 권리증을 내게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병이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약이라고 했으니까 자꾸 말씀 복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을 통해서 우리 그 축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자, 사망의 불법 거주자도 내쫓으셔야 돼. 내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면 예수 생명은 뭐라 그랬어요? 조회라고 그랬죠. 그거는 영생이기 때문에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몸에 나타나도록 하셔야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예수의 생명이 아니라 뭐예요? 마귀 생명이죠. 미움은 뭐예요? 에휴, 저 죽이고 나도 죽어? 이게 마귀 생명이죠. 남을 또 이렇게 막 비난하고 하면 어때요? 어둠이 든다는 거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예수 죽인 건 몸에 짊어질 즉 예수님의 뜻을 쫓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면 예수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돼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섬기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내 속에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거고,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죽겠다라고 막 그래버리면 예수의 생명이 아니라 마귀 죽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 그렇기에 나는 영원한 존재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러므로 나는 죽어도 내 생명, 예수의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다만 전환점일 뿐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셔요. 내 말이 진짜다. 확증합니다. 대통령도 자기 한 말을 확증하려고 막 애쓰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거짓 없이 하나님이 자기 말씀을 확증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대로 하게 되면 우리를 하나님은 확증시켜 주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는데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값을 치르고 등기 걸림까지 줬는데 가난해서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복복복 누리시고 질병을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불법 거주자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로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약을 늘 복용하시고 나에게는 쪼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죽음은 다가 아니다. 죽는 건 나가 하늘나라로 번데기가 나비로 변하는 가정일 뿐이다. 그렇게 믿으시고 그로 인하여 죽음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